베드로전서 1장 1,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로서 당당해야 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의 근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겠는데요.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았고요. 오늘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자신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으로 우리가 당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으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자신감, 당당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감의 근거인데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냥 기분 따라서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예정하고 선택하신 일이에요. 이 선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계획하시고 그러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말 자체가 우리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고 택하셨다. 자,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택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아이를 잉태를 하면 10개월 동안 출산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시고 출산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좋은데, 특히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잉태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인사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좀 몸조심하면서 10달간 이 아이가 건강하게 뱃속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서 나중에 순산하라, 뭐 이러한 인사를 할 것 같아요. 10달간 잉태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엄마 또는 가족들은 이제 애가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 10달이라는 잉태 기간이 이 아이가 안 그래도 존귀하지만 더 존귀하게 만드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실 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때 우리가 나올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미리 아셨다는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더 특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들 지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핍박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굉장히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내일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저 가루 등불이 되어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참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선택받은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구별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된 것에 때묻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는가 하니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3위 하나님께서 직접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임무가 뭔가 하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이렇게 에스코트 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성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군가 하니 천사도 아니고 어떤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놀랍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죄값을 위해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2위 성자 하나님께서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2위 하나님이 아니라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죄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입성시키는 그 책임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부터,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속을 완성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거룩하게 보살핌을 받고 끝까지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죠? 그 바다에 그 무슨 거북이인데 그 거북이는 뭔데 그 거북이 중에서 알을 수백 수천 개나 낳는 그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다로 돌아가서 큰 거북이가 되는 확률이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0.1%래요. 그렇게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이 깨어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새들이 그 알을 쪼아 먹고요. 그 알을 다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혹시 이제 그 알에서 살아나서 바닷가로 막 기어가는 도중에 또 잡혀 먹고 거북이가 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 또 잡혀 먹고 근데 하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먹어도 바다로 가는 거북이가 또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게 바로 예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예. 예정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예정을 이해 안 되는 머리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방금 거북이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미리 선택을 해서 우리를 아예 그냥 딱 야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 맞아. 너는 하나님 백성이 맞아. 내가 너를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살아남는 거북이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지금부터 너를 앞뒤 좌우 사방을 완전히 삥 둘러싸서 내가 너를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해봤던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이것도 완전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 거북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어요. 제3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리무진이나 전실기로 우리를 에스코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에스코트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서 우리가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간에 낙오되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게 하시는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만 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에스코트 하시면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고 성령으로 구별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부분은 좀 길어서 또 다음 주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선택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놀라운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여 선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힘든 환난을 담대하게 이겨낼 것을 권면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권면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